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붙어 있고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도시 자체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다양한 도시이고 부유한 도시여서 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핍박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 칭찬을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한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신앙을 지킨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정도로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비슷한 여건과 환경 속에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동일한 칭찬을 받은 같은 교회라는 거죠.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교회는 책망 또한 받습니다. 근데 책망도 보면 유사해요. 하나는 발람과 니골라당 그리고 하나는 이세벨로 대표되는 악의 어떤 유혹이나 압력이 있는데 그것에 굴복해 버렸다. 굴복하지 말고 그것에 타협하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책망을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성경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라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 바로 연달아 왜 하고 계시는가라고 볼 때 그럼 같은 얘기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일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차이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버가모와 두아디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약간의 차이는 대단히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대단히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이의 1번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버가모 교회를 유혹한 사람의 대표는 발람과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한 사람의 대표는 이세벨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발람과 니골라당이 유혹을 했는데 이쪽은 이세벨이 유혹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둘은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로 보면 전체 교회의 전체 회중과 전체 교회의 분위기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는 그렇지 않은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을 끊어내고 그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그들 때문에 전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버가모와 정반대로 이세벨의 유혹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다수가 거의 전부가 타협을 이미 해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버가모랑 정반대죠. 그러니까 다수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 넘어간 듯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남은 사람들 소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수의 두아디라 교회 이미 넘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아직 넘어가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큰 차이죠.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하나하나 들어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출발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자, 이세벨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합이 자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나라, 힘센 나라의 정치력, 군사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등장할 때 구약에 제일 대조돼서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구약에서 제일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 이방 신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고 그 섬기는 신들 850명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싹 죽여버리고 엘리야가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말과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너무 기세에 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18장인데 18장 바로 지나 19장에 보면 그랬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듣자마자 이세벨이 노한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노했다라는 것, 이세벨이 자기의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났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 당당하고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세벨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은 당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유혹과는 다른 겁니다. 이세벨에게 왜 다수의 두아디랴 교회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 가장 중요한 키는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 그의 말을 들으면 유익이 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뭔가 잘 돼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두아디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조금 쉬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읽은 개역성경 말고 조금 쉬운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이 두아디랴 교회를 향해서, 이미 다수가 타락한 두아디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넘어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신앙이라는 말들을 쓰지만 신앙의 모양으로 사실 속은 뭐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자아에 탐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 이 책망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조심스럽지만 대단히 아프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익숙하게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와 찬양,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과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지금 주님의 책망처럼 사실은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다. 혹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것을 지키려는 것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얘기하면서 항상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드러나시죠? 그 부분을 오늘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그분의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책망을 하시고 난 후에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이세벨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책망하고 나면 벌하고 나면 사람들이 교회가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 속을 꿰뚫어 보아서 내가 네가 자초한 일을 네가 반드시 당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어떤 모양새를 띈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적인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결과들을 빚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드러난 외부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혹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명확한 기준으로 조심스럽지만 대단히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책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책망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지금 던져주시는 책망이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을 하고 싶은 마음, 바로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강조점인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만약에 이 얘기가 다수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면 책망으로 끝나야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다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로 넘어가지 않은 소수가 있다라는, 그 소수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들을 투영하는 일들에 이미 빠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걸음을 꿋꿋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고 싶으셔서 이 앞에 얘기부터 쭉 꺼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관심과 눈은 어디에 있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다수가 그렇게 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붙잡고 가보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너희가 옳다, 그러니까 꿋꿋이 걸어가라,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신앙의 전통은, 또 우리를 둘러싼 편리함과 이로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좁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낯선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 좁은 길을, 낯선 길을, 낮아지는 길을 계속 용기 내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의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 끝에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결국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 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줄 거다. 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약속을 잘 보면 이 약속을 의지해서라도 버티고 참고 갈 수 있을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이러다가 그냥 빌빌대다가 끝날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빌빌대고 연약해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니네가 결국 이길 거야. 너희가 결국 그들을 다스릴 거야. 너희가 그들을 결국 깨부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힘이 나죠. 용기가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를 더 보태 뭐냐면 그것과 더불어 뭘 줘요?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여기서 막 니네가 결국 이길 거야. 그러니까 믿고 계속 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맨 끝에 새벽별 안 주고 찬란한 태양을 줄 거다 이렇게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힘, 확실한 빛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격려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굳이 환한 태양, 빛나는 빛 이렇게 안 하시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빛나는 해가 아니고 새벽별을 줄까? 이왕이면 빛나는 해면 더 좋을 텐데 게임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조금 경험해봐요. 야간에 경계 근무를 씁니다. 불침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초를 쓰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사실은 바깥의 템퍼러처 온도를 보면 12시, 1시 이때가 힘들고 추워요. 그런데 사실은 보초를 쓸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동이특이 바로 전 시간. 계절마다 다른데 4시부터 5시거나 아니면 5시부터 6시. 동특이전. 동특이전이 왜 어렵냐면 그 시간은 제일 짙은 어둠이 있는 시간입니다. 영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시간이고 밤새 기다리다 몸이 지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래서 더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 어둠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게 동트기 전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그런데 별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너희 앞에 짙은 어둠이 있고 심한 추위가 있고 영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저 별을 보면 저 별이 아침을 너희에게 줄 거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이 새벽별은 결국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지금 새벽별을 얘기하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속에 있는 소수, 예수님이 격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짙은 어둠, 실제 삶에서의 추위, 그리고 영 아침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 이 속에 두아디라 교회의 소수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속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은 길로 또 낯선 길로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조건과 상황들이 놓인다라는 거죠. 이 의미를 조금만 더 되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울이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듀아디라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신 비슷한 심정으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 속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길을 가는 사람, 나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Jesus follow.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습니다. 낮아지고 사랑하고 죽고 참기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그 길은 두아디라 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당면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것처럼 그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낯선 길입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여러분들과 저는 그 길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 대단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승리를 얘기하면서도 본문이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잘하라라는 말 없습니다. 멋져져야 된다라는 말 없습니다. 성공하라는 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라. 그만두겠다라고 자빠지지만 말아라. 끝까지 버티기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하는 싸움이고, 이 싸움을 시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고 하실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엉망인 것 같고, 또 잘못한 것 같더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 지금 가는 그 길이 맞고 옳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이기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흔들리는지 주님 아시는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격려를 받아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납득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디딤돌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